6월 첫 주입니다. 6월 7일 주일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안녕하세요 친구들. 바로 유튜브를 보고 있죠? 우리 옆에 밑에 보면은 나오는 우리 구독과 좋아요를 여러분들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6월 첫 주 예배를 우리 친구들과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절기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저번 주일 5월 마지막 주일이죠. 그 5월 마지막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로 절기가
지켜졌어요. 오늘은 좀 한 주가 밀렸지만 그 절기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죽음과 죄에서 승리하신 그리고 그 부활 사건까지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엄청 힘들고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힘들었던 상황들이 이어질 것 같아 보이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부활을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 죽음으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우리들 바로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생활, 우리 삶 속에 갑자기 나타나셨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놀라움과 당황스러움도 잠시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감정이 느껴졌을까요?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도하는, 안심하게 되고 또 오히려 또 도전을 받게 되고 또 기쁨과 또 행복함을 그렇게 맛보았을 겁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고 또 따르던 예수님께서 죽은 줄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일 것 같던 그런 삶 속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그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자들은 기쁨과 행복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제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렇게 힘든 민족의 정체성이 서려 있는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네. 정말 죽음을 이기시고 정말 이 세상이 대적할 수 없고 능히 예수님을 상대할 수 있는 세력이 없겠구나. 정말 예수님은 우리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정말 구원자이시다. 우리들의 정말 유대인들의 왕이시다.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 옛날 왕권,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나라의 힘을 다시 국력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기쁨과 기대까지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기대와 바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바람들과는 다르게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행동하셨어요? 막 이렇게 누군가를 무찌르고 부활 후에 막 이렇게 행동을 하시진 않으셨죠. 오히려 부활 후에 제자들과 만나서 만찬을 나누고 얘기를 나눈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을 하게 되십니다. 근데 승천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행과는 다르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더불어서 말씀을 더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이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은 우리가 제자된 입장에서는 뭔가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이제 부활해서 다시 오셨는데 또 다시 사라지셨어요. 근데 다시 사라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또 전했던 말이 모든 민족을 전도해라. 복음을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자들에게 얘기했던 거는 이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떠나지 말라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가
세례 요한은 물로 이런 세례를 주고 그런 세례를 받았겠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 이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성령을 세례로 주겠다. 이 말이 뭐예요? 이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보혜사, 이 성령은 무엇을 뜻하냐? 돕는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이 성령 하나님,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거하지 않고 함께 동행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한 거예요. 성령을 부어줄 테니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는 너희가 이 성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이 돕는 영, 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는 이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성부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어려운 좀 복잡한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뜻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위격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신도들 삶 속에 동행하시고 거하면서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또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은사와 능력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컨디션, 또 그러한 삶의 스타일, 그리고 우리의 자세, 그런 것들 모든 총체적인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충만하게 임재를 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성령은 각자에게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거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은사와 능력을 제각각 다르게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뭐 가르치는 것 혹은 뭐 교육하는 것에 대한 가르치는 것 혹은 교육하는 것에 대한 그런 능력을 이제 받게 되고 혹은 뭐 예술가 또 예체능 혹은 또 체육가 또 몸을 쓰는 그런 직업군 혹은 다양한 또 이렇게 현대 문명과 산업에 맞춰서 그런 제각각에 놓여져 있는 길들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또 뚜렷하게 능력을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제각각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한 영혼에게 그 한 영혼에게 필요하거나 혹은 한 영혼이 나아갈 방향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각각 그 은사와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게 되면 흔히 말하는 우리 방언의 은사, 뭐 이런 방언으로 끝나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과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리고 그러한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선물이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그런 것에서 무언가 나는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을까? 성령님이 나에게는 어떤 능력과 어떤 은사와 또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어떤 은총을 주셨을까?
그런 것에 뭔가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뭔가 보답과 대가를 바라는 그러한 곳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모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이 강림한 이 절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일평생 우리와 나와 함께 이 삶을 동행하면서 걸어간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지금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중점적으로 기억해야 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지금 이 자리, 이 시간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의 삶의 인생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령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내가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런 우리의 마음과 소망들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희망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는 기준이 교회 잘 나오고 예배 잘 참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계명들을 지킨다라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고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은 지금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전도사님이 늘 얘기를 할 때, 설교할 때도 교회에서도 늘 기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루에 기도를 언제 하시나요? 하루에 기도를 몇 번 하고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식사 기도 맞습니다. 그런 기도 말고 여러분 자고 일어났을 때 자기 전에 이런 기도 말고요. 정말 일평생 하루에 나의 소중한 삶 속에 정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힘든 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정말 이러한 부분들 또 앞으로의 나의 삶에 대한 정말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성령 하나님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여러분 매일매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매일매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성령님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시고 선물로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기도로 구하고 기도로 부르짖고 기도로 간절하게 찾음으로 이 성령,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통하여 정말 이 거칠고 정말 메마르고 어두운 세상 속에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역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런 삶을 실천하고 살아낼 수 있는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인도하옵소서. 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은사를 더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